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도 정말 큰 감사를 이 시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 짧은 시간 동안 나눌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관점에서 어떤 주제를 초점으로 해서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정말 다르게 이제 이야기가 되고, 그리고 또 그 초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랫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던 끝에 오늘의 이 제목과 그리고 본문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제목을 제가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몰라서 일단 영어로 그대로 두었는데요. 이 두 단어의 뜻이 하나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에 대해서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드리면서 차차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특별히 저는 간증이라고 칭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당연히 설교도 아니고요. 단지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것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보다 더 특별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저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은 전 세계의 영생에 단 한 번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걸 너무 귀중히 여기고요. 그러기에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이야기만큼 특별하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만이 들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역사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이 짧은 시간 동안 정말 함축하여서 나름 엑기스를 이제 나눠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제 이름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하시고, 그 다음에 어디서 왔니? 라는 질문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도미니카 공화국의 저희 동네에 그 지역 전체에 한국 사람이라고는 저희 가족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간 다음에는 당연히 국제학생처럼 보이는 이제 유학생들한테는 항상 어디서 왔니?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참 보편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한 단어로 Korea, 아니 한국이요, 그러고 아니면 뭐 저는 인도요, 중국이요, 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데, 저는 항상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이걸 어떻게 짧게 설명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항상 저는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스페인에 교환학생으로 한 학기 동안 공부하러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이제 한 60대 정도 되는 아주머니께서 이제 저의 호스트 어머니가 되셔서 이제 거기서 왔냐고 이러면서 딱 저를 반기시는데 되게 놀라신 거예요. 저를 보시면서 미국 학생이 한 학기 동안 유학 왔다 그러는데 별로 미국 학생처럼 보이는 건 아니고, 그분 생각에는. 그래서 맞니? 막 이러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왔다고, 저는 익숙하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분이 그럼 너는 어디서 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짧게, 최대한 짧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고등학교까지 자랐고요. 그 다음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다가 여기에 왔어요. 이랬더니 저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시는 거예요. 정말 짧았죠. 그렇게 쳐다보시더니 옆에 분들한테 야, 쟤 보라고 막 그러시더니, 쟤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왔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냥 같이 웃으면서 맞아요 이러고 방에 들어왔는데, 진짜 내가 어디서 왔지? 바다 한가운데에서 왔나?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와 같은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요즘 국제화된 사회에서는 그 부모님이 이민 가셔든지 아니면 선교사님이시든지 그 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제 이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도 많고, 이건 저만이 겪는 고민은 절대 아니에요. 그치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고민을 안 했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한 사람들이 저 말고도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만 2살이 지나고 부모님께서 선교사님으로 헌신을 하셔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갔습니다. 그때 저는 얼마나 작았는지
사진을 봤더니 제가 캐리어 위에서 침대처럼 자고 있더라고요. 캐리어를 침대 삼아서. 그럴 정도로 작은데 저를 데리고 이제 부모님께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 따라서 두 손 잡고 이렇게 따라갔죠. 그랬는데 저희는 수도에서 약 3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 이제 정착하셨고요. 저희 동네의 전기는 지금도 아주 많이 좋아진 건 아니고 그나마 좋아졌지만 그 시절에는 전기가 하루에 한 5시간에서 10시간 들어왔어요. 근데 그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제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20시간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전기가 들어왔다가 갑자기 10분 있다 전기가 나가서 그냥 다 꺼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막 샤워하고 있다가 머리 딱 비누칠 했는데 전기 나가면 이제 그때부터 옆에 물 부어가지고 씻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물은 일주일에 2번 들어와서 수도꼭지 틀어놔봤자 소용없고요. 들어올 때 물을 전체 가족이 동원돼서 동네 사람들이랑 이 큰 통에다가 받아놓고 사용을 합니다. 이제 저희 동네 가까운 데서 아주 오래된 주라기 공원을 찍었고요. 그러면 좀 상상이 가시죠? 어떤 지역이었는지. 네. 그리고 제 주변 아이들은 다 얼굴이 까무잡잡했어요. 그래서 저를 너무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저는 그냥 동네 인형이에요. 뭐 예뻐서 인형인 거 아니고 신기해서 인형인데 그래서 저를 보면서 막 앞에 와서 이렇게 손을 막 흔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그렇게 눈이 작은데 앞이 보이네요. 이거 어린아이한테 정말 큰 상처예요. 그리고 또 제가 부모님한테 한국말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으면 이러면서 따라하고 그리고 머리 당겨보면서 가발이냐 그러고 막 진짜 투명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왜 저는 이렇게 까무잡잡한 얼굴로 태어나지 않았을까도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근데 그래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많이 적응을 해서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살았습니다. 저는 주변 아이들로부터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저도 모르게 카멜레온이 되어버렸어요. 색깔을 정말 잘 바꿔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색깔 잘 바꾸고 언어적으로 색깔을 잘 바꿔요. 그 아이들과 있으면 저희 동네가 시골이라서 사투리를 쓰는데 저는 그 사투리를 그냥 써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누구 뭐 배달하거나 얘기를 하고서 만나면 제가 눈앞에 있는데 저를 못 알아보세요. 당연히 얘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얘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엄청 놀라시는데 저는 그 반응이 익숙합니다. 저의 이런 노력은 부모님의 노력과 나름 잘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과 정말 하나가 되셨어요. 그분들이 빵 하나로 하루를 사시면 빵 하나로 하루를 사시고 비포장도로로 1시간 반을 걸어가면 1시간 반을 같이 걸어가시고 물이 없으면 같이 물이 없고 정말 그들과 하나가 되시는 삶을 놀랍도록 사셨습니다. 물론 그 뒤에는 기도와 눈물이 있었지만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정말 그 관심 그런 받는 게 너무 싫어서 하나가 되려고 카멜레온처럼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주변 아이들과 또 다른 길로 가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건 바로 학교입니다. 현대시대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특히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정말 학교, 대입 이런 게 항상 나오는 토픽인데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중고에 대략 12년 정도의 삶을 학교에서 친구들과 보내면서 거기서 배우고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동네의 학교가 그 시절에 거의 다 문을 닫았던 상태였고 전기가 나가면 학교를 안 가요. 그리고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물을 받아야 돼서 학교를 가지 않고요. 선생님들이 월급이 없다고 파업하신다고 학교 문을 안 열고 해서 다 따져보니까 대략 한 3개월 정도의 학교를 가는데 그 학교라고 해도 이만한 벽돌 건물에 나무 판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3, 4학년 보시고 5, 6학년 보시고 또 이렇게 해서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런 곳에서 한 3시간을 보내고 와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저희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이제 교사를 하셨기 때문에 교장 자격증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저를 홈스쿨링을 시키시기로 이제 다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들의 권유에 따라서 스쿨 오브 투마로라는 그런 교재를 미국 커리큘럼, 크리스찬 커리큘럼인데 그걸 받아서 이제 그걸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것이 처음에는 나름 스케줄도 그냥 부모님과 같이 하고 사역하시면 전 나무 밑에 앉아서 공부하고 있으면 되고 하는데 이 자기와의 싸움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어린 저한테는. 하루 종일 혼자서 책 보고 하루 종일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하고 하는데 너무 지치더라고요. 근데
그 시절에는 그거밖에 몰랐으니까 나름 재밌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1이 됐는데 그때 부모님이 안식년을 맞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친척 집에 와서 지내면서 저는 뭐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를 가지 않고 그냥 주변에 있는 공립학교 친구들 따라서, 동네 아이들 따라서 거길 갔습니다. 갔는데 너무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다른 삶인데 그게 평범한 삶이래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교복 입고 친구들과 학교 가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이 테크놀로지는 얼마나 발달이 했는지 알림장도 스크린에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저희는 동영상 하나 다운받으려면 엄청 오래 걸렸거든요. 동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집에 오는 길에 친구들이랑 수다 떨면서 아이스크림도 먹고, 지하철, 버스 타고 다니고, 꿈만 같은 거예요. 너무 학교 생활이 재밌어서 별별 거에 다 참여를 했더니 어느새 학급 회장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리고 너무 공부하고 싶었던 이런 의욕이 불타서였는지, 아니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실험실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신기해서 재밌어서였는지 첫 시험을 봤는데 전교 2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 재밌게 한국에서의 시간을 보냈는데, 어느덧 안식년도 마무리되고 이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몇 주간 울 기억밖에 없어요. 이제 아니까 다시는 못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왜 내가 선교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돌아가야 되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 주변 친구들이 불평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때 제 소원은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였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그냥 모든 대다수의 아이들이 사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다가 그래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시 도미니카 공화국에 돌아갔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이제는 전기 없는 것도 전보다 더 힘들고 45도 정도 되는 더위도 전보다 더 덥게 느껴지고, 부모님 사역 다니는 것도 이제는 전보다 더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이 느껴지고, 왜냐면 제 삶이 적어졌으니까요.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동안에 참 많이 나름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붙잡을 곳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모님께는 제 이야기를 말씀드리기 죄송했고, 그렇게 하는데 주변에서 참 우려의 소리가 많았어요. 대입 준비하는 이런 중고등학교 중요한 시절에 부모님이 사역하시는 걸로 인해서 애가 희생되는 거는 아니냐, 굳이 그렇게 고지식하게 해야 되냐, 굳이 홈스쿨링을 해야 되냐. 물론 그것도 맞았지만 저는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교육하시기 위해서 쏟으신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 갔을 때 전교 2등 했잖아요. 회장 해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책임지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부모님 사역을 도와가면서 또 이 홈스쿨링의 길을 가보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한 게 있었어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저희 부모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시는데 주님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라는 기도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셨다면 제가 이 나라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곳에서의 힘든 기억들은 다 지워주시고 좋은 기억만 남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차차 시간이 지났는데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저희 부모님의 사역을 도와서 피아노 가르치고 그리고 주일학교 사역을 돕고, 그리고 주중에는 전기 들어올 때를 이용해서 공부하고, 밤에 전기가 나가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또 공부하면서 나름 정말 열심히, 제 생각으로는 나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SAT를 이제 저는 미국 커리큘럼을 했기 때문에 SAT를 준비하면서 수학도 하나 틀리고 영어도 에세이 거의 만점 받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MK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야겠다. 아이비리그를 가겠습니다. 원래 고1 때는 꿈이 크더라고요. 아이비리그를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이제 알겠다 이러셨는데, 그때 하필 미국 경제 위기가 있어서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한국 대학을 가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분명 되게 힘든 결정이셨을 거예요. 저는 되게 막 큰 포부를 가지고 열심히 미국 대학 준비를 하면서 있었는데, 그래도 또 어떡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는데 또 저는 그래서 한국 대입 준비를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으로 왔는데 입학 전형에 홈스쿨링 전형이 있어요. 선교사님 전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봤는데 제가 원서를 내려고 갔더니 거기 서류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거는 온라인만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인터넷 사정이 안 좋아서 우편으로 홈스쿨링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2년 공부한 거는 다 무효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받아주실 수가 없다고. 다른 대책은 검정고시를 보는 거래요. 그러면 또 몇 년의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검정고시고 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내가 이렇게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왔는데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 계기였어요. 하나님 한 분 붙잡고 왔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건 믿는데 제 기도는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 책임 안 지시면 저는 뭐가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저 고등학교 때 한국 나와가지고 친척집에서든 지내면서 학교 갔으면 됐고 뭐하러 홈스쿨링 해서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년간 정말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뭐 그랬던 시간을 보냈어요. 광야 같은 시절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그전에도 많이 듣던 찬양이었는데 그날따라 되게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찬양일 수 있는데 거기 보면은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 그 가사가 나오면서 죽음도 생명도 하늘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대학이 뭐가 중요하길래 그 사랑이 있는데. 그래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원하셨던 거는 제가 처음에 생각했을 때 다 계획 세워서 이게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 이뤄주세요.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서 순종하고 따르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그러던 와중에 미국 미시건에 있는 켈빈 대학교를 알게 되었고요. 켈빈 대학교는 켈빈 신학교로 사실 조금 더 많이 알려진 곳인데요. 미시간 중서부, 미국 중서부 있는 지역에서 주립대학을 제외한 대학들, 지역대학으로는 올해 1위로 뽑힌 대학이에요. 사실 미시간이 정말 춥습니다. 겨울이 11월부터 한 4월 정도까지 이어지고요. 그리고 뭐 눈은 엄청 많이 오고요. 저처럼 1년 내내 여름에서만 지냈던 사람한테는 극과 극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뭐 순종이 제사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또 그곳에 짐을 싸서 이제 가게 됐어요. 가는 날 저희 어머니께서 그 학교가 제일 좋은 학교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학교이기 때문에 너한테 가장 좋은 학교일 거다. 한번 가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정말 꿈과 같은 삶을 또 다시 살게 되더라고요. 전기 들어오고 같이 공부할 수 있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는데 너무 조용하고 기숙사도 에어컨 아니 히터 항상 틀어주고 식사도 식당 가면 항상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국 학생들 중에도 MK, PK 저처럼 이제 외국에 살던 아이들이 많아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리고 모든 교육을 기독교 교육 바탕으로 이제 배울 수 있다는 그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이제 적극적으로 교내 활동과 공부에 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었죠. MK로 자라면서 다른 이민자 가정 아이들이나 아니면 저 같은 MK 아이들이 이제 선교사님 자녀 아이들이 언어로 인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 또한 고민을 정말 많이 하였고요. 부모님이 물론 한국어를 가르쳐 주시긴 하였지만 동시에 세 개의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대학을 한국어가 위주인 대학을 갈지 미국을 가게 될지 도미니카고의 대학을 가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항상 이 언어 교육에 대한 너무 큰 관심이 있었어요. 언어학에 대한 관심,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교육을 여러 언어를 동시에 이중 언어, 삼중 언어를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켈빈에 가서 저는
영어학에 이제 언어학을 공부하였고요, 전공으로. 그리고 스페인어를 전공하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인터디시플리너리라고 학제간 전공인데요. 제가 신청을 해가지고 전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심리학, 사회학, 그리고 언어 병리학을 모아서 하나를 만들어서 세 개의 전공, 그리고 부전공으로는 청소년 사역학, 그렇게 해가지고 4년에 마쳤습니다. 4년 넘으면 학비가 비싸지기 때문에. 근데 감사하게도 켈빈에 입학할 때 부모님이 그렇게 걱정하셨던 학비 문제는 제가 입학 원서를 넣었는데 상위 3%에 들어가는 제일 높은 성적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 동안은 저도 모르게 제 특기인 카멜레온처럼 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 한국 애들과 있으면 한국 유학생처럼 살았고요. 미국 애들과 있을 때는 정말 미국 애들처럼 그 문화를 배우고 싶으니까 살았고, 그리고 라틴 애들과 있거나 아니면 스페인어 쓰는 애들과 있으면 스페인어 쓰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 스페인어 학과에서 제가 조교로 일을 했는데 거기에는 저는 스페인어 원어민으로 이름이 쓰여 있었고요. 미국 아이들은 제가 미국 어느 주에서 왔냐 그러고, 그리고 한국 교회에서 청년부를 다니고 거기서 섬겼는데 거기에서는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근데 이 세계 정체성 중 단 하나도 포기할 수가 없거든요. 다 너무 사랑하니까. 그 모든 것이 모자이크처럼 저를 빚고 있었는데 제가 약간 소심하게 살아갔던 것이, 저는 이 모든 걸 너무 사랑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들과 나눌 용기는 없어서 그 안에서 그냥 소심하게 사랑하고 소심하게 최선을 다해서 그 파트가 되어서 일부가 되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근데 대학 때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또 하게 되었어요. 아까 스페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도저도 아닌 사람은 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물론 카멜레온처럼 살려고 했던 것 중에 제가 했던 삶으로 인해서, 그 시간들로 인해서 얻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나름대로 저는 3가지의 언어를 다 배우면서 크는 그런 선물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각 문화에 정말 젖어들고 그 사람들과 하나 되어서 정말 그 사람들의 문화에 그냥 젖고 빠져들어가고 하나 되고 그 일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긴 했습니다. 근데 단지 제게 빠진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한 번에 품고 나누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것에 대해서 기도하다가 제가 읽은 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약간 길긴 했지만요. 저는 그동안 돌아보니까 누군가가 되고 싶었고 누군가가 되려고 항상 노력을 했더라고요. 저만의 독특하고 특별한 이 길을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은 있었지만 동시에 그걸 한편으로는 떨쳐버릴 수 없는 부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하나됨에 있어서 아까 제목에 있었던 유니포미티를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유니포미티는 동일됨이고요. 유니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는데 그 하나 되는 방법은 다 똑같은 것을 해서 같아지기 때문에 생기는 하나됨이에요. 제가 그거를 저도 모르게 추구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저희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다 다르게 창조하신 것이에요. 저랑 똑같은 사람도 전 세계에 한 명도 없고 영생에 한 명도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동시에 그래서 여러분들 각 사람들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 또한 없을 것이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비교할 필요도, 제가 다른 사람을 닮을 필요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닮게 할 필요도, 틀에 맞출 필요도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희를 누구처럼 되라고 창조하지는 않으셨거든요. 단지 저희가 닮아야 할 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뿐이죠. 그래서 저희는 유니티를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수의 다양한 것들이 하나의 공통된 것으로 결합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읽어서 저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몇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요. 첫 번째로 저희 각 사람은 다 특별하게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저희 각 사람에게 정말 맞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것을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은 저희 각 사람의 기도와 저희 각 사람의 특징들, 그것을 다 기억하고 분명 가장 맞게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들과 같아질 필요도 비교할 필요도 그 사람들을 저희처럼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5절 말씀처럼 25절에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서로
돌보게 하셨으니 라고 쓰여있는데, 저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품고 돌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저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같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목적, 같은 지향점, 그것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대학교 3학년이 끝나고 저는 제가 부전공을 했던 청소년 사역에 대한 인턴십을 하기 위해서 캘리포니아 LA에 있는 한 교회 청소년부에 제가 인턴으로 이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 교회는 정말 다양한 인종들이 있는 교회였어요. 2개의 미니스트리가 있는데, 영어권이 있었고 스페인어권의 미니스트리가 있었고요. 그리고 영어권에 다니는 분들만 해도 아시안 아메리칸 해서 미국계 동양인들, 그리고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분들, 이민자분들, 입양된 아이들, 유학생 등등 여러 인종이 다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인어권에는 스페인 이민자분들, 2세분들이 다니고 있었고요. 저는 그곳에서 정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소름이 돋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고,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자녀라는 게 너무 이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이걸 볼 때마다. 그래서 4학년에 켈빈에 다시 돌아와서 저는 제가 배우고 느낀 것을 제 학생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배가 되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준 이 학교에 어떻게 기여할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게, 우리 다 같이 모여서 각자의 문화로 예배드릴 수 있는 찬양 집회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목분들과 저의 이제 친한 채플 찬양팀원들, 그리고 저희 청년부원들 등등을 이제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듣고 싶다고. 근데 다들 너무 좋은 반응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자고 이제 8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시다시피 켈빈은 정말 여러 인종의 학생들이 여러 국가에서 왔고요. 그리고 그 찬양하는 예배드릴 모습은 너무 다릅니다. 한국을 특징으로 하는 거는 통성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도미니카 같은 경우는 오순절 쪽에 이제 좀 그런 성령 운동이 좀 더 많이 있는데요. 보편적인데 예배를 2시간, 3시간을 드려요, 저희는. 그리고 찬양이 한 1시간 반 정도 가는데 언제까지 갈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여러 곳에서 드리는 예배 형식을 한번 한 자리에서 드려보고자 이제 저희가 찬양 집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략 20개국의 언어와 그 문화로 예배를 드려서 곡들을 다 다른 언어로 하고, 그리고 다른 그 지역의 찬양을 배워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11월까지 정말 많은 기도와 그런 준비 시간이 있었고요. 어쩌다 보니 학교의 가장 큰 대강당에서 하게 되었어요. 과연 몇 명이나 올까 하고서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날 그곳에 들어갔는데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그렇게 저희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각자의 언어를 가지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함께 통성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도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그런 시간들이 저를 더욱더 이제 좀 더 자신감 있게 저의 정체성을 품고, 그리고 여러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그것을 이제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쓰는 그런 발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있었던 이 찬양 집회는 이제 해마다 하는 집회가 돼서 켈빈 대학교의 이제 이벤트 찬양 집회로 자리를 잡았고요. 또 하나의 저의 이런 정체성을 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켈빈 대학교에 석사 과정을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 행정학을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탑2 정도, 탑2, 3에 들어가는 그 켈빈 중고등학교에 교장 선생님 인턴을 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학기 동안 인턴을 했는데 정말 좋은 학교더라고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지냈던 삶이랑은 너무 다른, 이런 곳에서도 중고등학생 애들이 공부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곳이었는데, 인턴십이 거의 끝나갈 때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자리가 하나 났는데 와서 일해보면 어떠냐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가 바로
중학교에서는 스페인어 임머전이라고 이제 모든 수업을 학생들이 스페인어로만 듣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는 자리와 그리고 고등학생들 영어 교사 그리고 국제학생들 코디네이터로서 아이들 진학 상담 그것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제 이 세 가지 색깔을 다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리고 흔쾌히 그 자리를 또 이제 기도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일하면서 학생들을 보는데 저희 스페니쉬 임머전으로 스페인어로만 배우는 이 반의 학생들은 사실 다 백인이고 부모님들은 스페인어를 거의 사용하시질 못하세요. 근데 그 반에 온 이유는 부모님께서 나중에 선교 나갈 때도 사용하고 제2의 언어를 배우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 미국에서 이게 열풍이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한국에서 조기 영어 교육이라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일하면서 그리고 유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의 상담을 해주면서 저는 이 교육이 참 중요하나 많은 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질문은 참 많은데 컨퍼런스를 가거나 트레이닝을 가도 저희들끼리 질문만 하다 오고 고민들 나누고 그런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들이 연구하고 궁금해하는 내용은 2개, 3개의 언어를 동시에 배울 때 뇌의 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르칠 방법은 무엇이며 그것을 문화에 어떻게 접목시키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성장기에 정체성을 확립시킬 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가 이런 연구,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부모님들도 오셔서 질문을 참 많이 하십니다. 언제부터 어떻게 자녀들에게 언어 교육을 시키면 좋고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지만 문법이 틀릴 때는 고쳐주어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좀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등등 참 재밌고 중요하지만 또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한 그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참 오래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가게 된 게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제가 박사과정에 원서를 넣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설마 될까 하면서 박사과정에 원서를 이제 주변 교수님들이랑 넣으라고 하셔가지고 그러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하고서 이중언어 교육학을 넣었는데 신기하고 감사하게도 또 이번에 펠로우십이 돼서 전액 장학금을 받고 이제 박사학위를 가게 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에서는 첫 번째로 설립된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개의 언어, 이중언어를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교육시킬 수 있으며 그리고 외국어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저를 소개할 때 아무리 짧게 해도 안 됩니다. 좀 길 수 있지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나라 이름도 길어요.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대학 다니다가 왔습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저는 홈스쿨링도 하였고 잠깐이나마 한국에서 학교도 다녀보았고 유학생의 삶도 살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또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은 살겠죠. 한국은 저의 육적인 고향이고 제 모든 가족들이 저희 가족을 뺀 모든 친척들이 있는 그런 저의 고향이고요. 도미니카 공화국은 제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해준 제 마음의 제 영적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고 원하시는 그 곳이 제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서 제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home away from home이라고 정말 제2의, 제3의, 제4의 고향이라고 저는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 노력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저만의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이도 저도 아닌 것 같았던 제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그 특별한 계획하심과 그 길로 이끌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주변에 저와 비슷한 사람이 없어서 참 걱정도 많이 하고 혼란되기도 하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도 의문도 많이 들었지만 다시 돌아보니 저한테는 가장 맞는 길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셨던 겁니다. 2학년 때 제 호스트 아주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진짜 바다 한가운데에서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지만 다시 돌아보니까 이 모든 기쁨과 슬픔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에게 바다를 헤엄치면서 여러 곳을 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걸 통해서 성장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이런 경쟁 사회에서 누구보다 더 나으려고, 누구처럼 되려고 하는 이 사회를 살고 있는 저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저희들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됨이라는 것을 오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내용이 문화적인 정체성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히 그런 정체성에 훨씬 더 적용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지상에 오셔서 저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모습을 하시고 함께 떡을 떼시고 함께 웃으시고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가 될 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사람들을, 다른 이들을 나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것도 훨씬 중요하다고 성경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가치관, 저희들의 마음,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인생의 목적 또한 너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저희와 하나가 되시고 사랑하셨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그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에 저희의 정체성이 확립되며 세상 속에는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니포미티로서 동일하게, 유니폼처럼 동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저희가 몸의 각각 다른 지체로서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서로를 품을 때 저희는 진정한 하나됨, 즉 유니티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볼 때 퍼즐이나 큰 퍼즐 아니면 오케스트라로 생각을 합니다. 퍼즐도 맞춰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조각이 없으면 절대 완벽한 그림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기도 하시는데, 또한 작은 이 한 조각이 망가져도 이 그림은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퍼즐 조각들은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어서 다른 걸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듯 이 사회에서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각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그림, 저희들이 지금은 비록 볼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겠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고 가장 아름다운 연주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들은 이것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당신이 기억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며 그것을 저희들 각자의 삶 가운데 적용하여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어주신 그 자리에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고 그리고 주님께 기도드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